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 장로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순천 참빛교회는 지금 두 번째 옵니다. 이번 안식일은 제가 이제 우리 지승철 목사님을 초청하는 바람에 제가 참빛교회를 아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데려오는 조건으로 제가 오기로 했습니다. 예. 또 그러니까 뵙게 되고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봤어요. 순천 참빛에 많이 놀러 다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정말 같이 어울려서 많은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지승철 목사님 온 다음에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명철 목사님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지 목사님이 복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분이 옮겨 오셨고 또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함께 놀러 가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꼭 누구를요? 우리의 가족들,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모셔오면 어떤 전도회보다도 더 좋은 전도회입니다. 가을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렌디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세렌디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간절함의 법칙 또는 우연의 행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뜻밖의 발견. 오랫동안 무엇을 했어요. 실험을 하거나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다가 우연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세렌디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연히 행운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렌디피라는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게 된 이야기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로 13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했던 라합의 누구죠? 며느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오늘 이 룻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사모님이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간 예배 후에 그 목사님께서 유족 대표 인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늘 함께 있었으니까 건강했으니까
밥도 해주고 어린이도 아이들도 챙겨줬으니까 고마워한데 고마운 줄을 말을 못했대요.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로 있을 때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해.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부모들한테도 그러고 또 누구한테도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도 커요. 그걸 갖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잡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가족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늘 감사하는 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제가 한 4년 살아봤는데요. 한국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외국 가면요 좋아서 가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더 좋아서 돌아와요. 아무리 좋아도요 한 며칠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있어도 뭐예요? 항상 있어도 좋아요. 오늘 제가 읽은 룻기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여기 2절, 그 다음에 10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3번이나 은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이라는 말이고,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뭐 공부도 잘하고 부자고 잘생기고 말 그대로 엄친아요? 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살아남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였다고요? 노아는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룻도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타지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방금 말한 헨을 영어로 고치면 favor, 뭡니까? 호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주고 호의를 주는, 그리고 그 호의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누가 전달을 했어요? 보아스가 전달했죠. 오늘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룻이 받은 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시간상 제가 생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니까, 어떻게 복을 받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진리예요.
오늘 룻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스토리로 풀었던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룻이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여러분, 룻이 모르겠어요. 보아스만큼 이방 여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방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우연히 그 밭에 간 거예요. 지금 이유는 뭐였냐면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연히 그 밭에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 누가 왔어요? 또 보아스가 왔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막 이렇게 스쳐가는 일들이 많아요. 한 명은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한 명은 엘리베이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해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 시간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이삭 줍는 그 여인, 그 이방 여인,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좀 약간 좀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북방 이스라엘을 절대 그 상종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혼혈을 아가 되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예요? 모압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밭에 룻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연을 넘어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세렌디티피의 법칙입니다. 우연히 갔지만 거기에 마침 가장 중요한 사람, 그를 용납할 만한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신의 한 수. 제가 이 목회하다가 또 합회 행정을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가니까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신의 한 수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순천 산비도 그런 은혜를 받으셨죠? 예. 그럼요. 예.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예. 그 다음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다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과학에서도 그래요.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실패가 성공이 되고 잘못 간 길이 올바른 길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렌디티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렌디티피의 법칙을 제가 왜 간절함의 법칙, 행운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본드를 만들려다가 잘못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스트잇을 만들어. 포스트잇.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뭘 붙였을 때 그 제거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포스트잇은
실패작이에요. 본드를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마음대로 붙였다 띄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역시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굴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륙도 사실은 실패작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하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뭘 발견했다고 생각했냐면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훗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러요. 인도라고 불러요. 서인도 제도. 그런데 지구 역사를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대륙이 탄생한 것이죠. 이 렌투겐이 X선을 만드는 것도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X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밍이 실패해서 만든 것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우연히 종두법을 발견한 파스텔 역시 마찬가지죠. 발견하고 싶어서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노력하다가 우연히 실수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연히 만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그 사람들은 꿈과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렇죠,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절함의 법칙, 우연의 법칙, 또는 별똥별의 법칙. 제가 지난 여름에 과학관을 다녀왔어요. 성경학교로. 근데 그날 정말 날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별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별똥별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지면 우리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별똥별이 천천히 떨어질까요? 아니면 싹 떨어질까요? 그렇죠. 별똥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초원 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별똥별이 딱 보자마자, 그렇죠, 딴 생각 안 나요. 늘 빌던 것이니까.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간절하기에, 그만큼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연한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장래의 비전을 구상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와 노력과 그 다음에 준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렌디티피 행운을 갖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겠죠. 왜 그 이야기가 꼭 룻에게 이루어졌을까요? 룻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밭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밭에 들어가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그 밭에 가고 싶어서 사실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만 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올 때는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아무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행한 일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버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난한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마음 먹다가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행성이 아닙니다. 물론 진화론에서는 우연을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탄생을 했고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가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가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은 어쩌다 한 번입니다. 계속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을 관찰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 과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중력을 행성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공전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이 우주의 틀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지적인 존재자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뭐 중력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잡아당기는 힘은 되지만 이 자전과 공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뭘 믿는다고요?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과학관에서 가져온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도 뭐예요? 지구도 태양을 공전해요. 시속 10만 킬로로 1시간에 10만 킬로를 지구가 이동을 합니다. 달은 그 지구를 따라서 공전을 해요. 저런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저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도는 게라고 생각했을 때는 편했는데, 쉽게 생각했는데 지구가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달이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오차가 생겨서 0.0001의 오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벗어나 버리겠죠. 반대로 부딪힐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금성과 지구의 모습이에요. 공전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에 미치는 그 인력에 끌리는 힘들이 있는데요. 저것이 만약에 겹치거나 아니면 비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태양의 행성들이 쭉 일자로 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태양과 달과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와서 지구가 막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쭉 줄 서버리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만들어져서 저렇게 정확한 궤도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냥 우연이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달, 금성, 화성 같이 연계돼 가지고 엄청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다음 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마치 혜성이 가고 뭐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잘 봐보시면 제일 먼저 가고 있는 저 노란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의 주변에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행성들과 그 행성들의 위성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힙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것,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아주 정말 세밀하게, 오차만 생겨도 큰일 나는.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수술할 때요, 특별히 이 뇌 수술 같은 거 하면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이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작은 오차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돌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태양계를,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늘 웃으시고 늘 감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제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은혜는 결국 사람의 호의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삶의 변화가 생겨요.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호의를 베풀어야겠죠. 그것이 다른 말로 전도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난 삶의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정말 늘 감동받는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 동그라미 나와 있는 김영미 집사님이세요. 저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저분 페이스북에 가면 계속해서 어려운 나라 가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수술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가 좀 뭐하신 분들, 그 다음에 팔이 뭐하신 분들, 다리가 뭐하신 분들, 다 장애인 분들인데 다 모셔와서 한국에서 수술하게 만드셔요. 아마 본인은 돈을 아닐 것이고 그런 구호단체에 연결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저는 우리 교인인 거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분이 최근에 올려놓은 제가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손이 없는 분이, 손이. 그분을 지금 모셔와서 뭐 한 거예요? 수술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자신에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같죠? 예.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저분의 마음이 지금 얼굴을 통해서 빛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받은 사람들이 돕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베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봐보시면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에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죠. 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죠. 받은 만큼,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돌려줄 줄 아는 사람. 결국 선한 일이 선한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제도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으므로 남에게 구원을 베푸는 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농사를 짓다가 7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희년이에요. 희년. 그렇게 7번 희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돌려주는 겁니다. 땅을 배정했어요.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랬다가 50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도였는데, 오늘 마지막 한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제도, 함께 사는 제도, 특별히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사회적인 제도예요. 사회적인 제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뭐 하도록?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썩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질 것이고, 이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도록.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사람. 여기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우리에게 뭐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다 주라고는 못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두지만 또 떨어진 것은 뭐 하더라? 남겨둬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4장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버려두고 남겨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집트에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도움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 많이 있죠. 제가 우남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선교사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접해봤고요. 제가 또 합회에 있을 때는 꿈의 교회를 담당해서, 꿈의 교회가 이 다문화 교회입니다. 다문화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참 어렵게 살아요. 편견 속에서, 그 다음에 때로는 가정 폭력에, 그리고 제가 그때 접했던 한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을 안 줘요. 남편들이 시민권을 따면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시민권을 안 줘요. 남편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시민권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제가 원암교회 있을 때. 이게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니까 시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나 너 싫으니까 아이 놔두고 너 가. 또 뭐 혹시 시민권을 받았을지라도 아이가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를 해요. 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웬만하면 국가가 막 그 지원해줘가지고 다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물질도 그렇겠지만 편견과 그 다음에 학대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 할 사람들이라고요? 도와줄 사람, 호의를 베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만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뭐 하라고요? 나누는 삶. 제가 어렵게 사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명절이라 많이 빠져나가셨겠지만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제가 참빛을 생각할 때 사실은 참빛이 이렇게 쉬운 교회는 쉬운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더 많은 축복을 나눠주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은혜는 자라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하늘 가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늘에 가려고. 바로 이렇게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어릴 적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210명을 조사했는데 대체로 어렸을 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이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런데 그 중에 210명 중에 72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대요.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그들을 추적해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들을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친구, 용납해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베푸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운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더불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받는 것만 생각해서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신앙이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시,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 참빛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